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기억절입니다. 어, 은총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억절과 제목을 보니 우리가 연구할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이고요. 거기 담겨진 핵심 메시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한 탐구를 할 것이다. 이 본문 연구를 통하여서. 입니다. 바로 가죠. 일요일 제목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자여 사탄에게 속은 자. 네, 감사합니다. 조선희 집사님 에베소서 2장 1,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네, 몇 절부터 몇 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네, 거의 무슨 내용이에요? 4절부터, 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영적으로 네, 죽어 있었다. 네, 4절부터 7절까지는 뭐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예, 그리고 마지막 8절, 10절까지잖아요. 세 군데잖아요. 그죠? 첫 네. 번째 네, 부분은 구원받기 전에 죄인들의 상태. 4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후의 상황, 달라진 상황.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의 공로의 명확한 출처가 어딘가.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네. 이 네. 10절에 걸친 모든 것들을 스토리를 이 세 부분 나눈 세 스토리를 한 절에 요약한 구절인데 그게 몇 절입니까? 1절. 어, 1절?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이거 어디지? 음, 2장 5절이요. 5절? 그렇습니다. 5절이죠. 허물로 네. 죽은 우리를 첫 번째 부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셨고 두 번째 부분,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세 번째 부분,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요 세 단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볼 건데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어, 여기 1절에서 2절을 읽어 보셨는데, 왜 바울은 과거의 에베소 교인들을 죽은 자들이었다고 표현을 할까요? 죽은 자들이라고. 숨 쉬고 있었나요? 아니, 숨 안 쉬고 있었나요? 숨 쉬고 있었어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뭘로 아냐는 거죠. 왜 그렇게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했냐는 거죠. 어, 아니, 우리가 다, 여러분 저랑 다 살아있잖아요. 오주 이다혜 성도 들어왔네. 이다혜 성도 살아있네요.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어떻게 하냐고요. 열매를 어, 보면 알죠. 그렇죠. 그 열매가 뭐냐니까요. 상징적인 표현 말고. 성장? 죄 죄? 때문에 죽음.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로 안다는 거죠. 행위로. 여기 지금 본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세상 풍속을 쫓았다. 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이런 다 행함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의 4절에 보면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의 원수다. 그리고 어, 이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르는 삶, 행동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고 성경은 그렇게 영적인 그런 이제 여기에 얘기하는 죄와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자주 죽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 21, 22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죠. 따라와라. 그러니까 아,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 장례부터 치르고 따라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효심 있고 마땅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쫓아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음. 죽은 영,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아유 너도 왔니 하면서 여기 땅 파고 뭐 이렇게 넣어줬다는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네.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예. 아버지 안 돌아가셨거든요, 아직. 아버지가 너 따라가지 마라. 너 나 죽고 따라가라 그 사람 이렇게 한 거죠 말하자면. 음, 아버지도 영적으로 죽은 자고, 그죠? 그 형제들도 영적으로 죽은 자니까 넌 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산자와 죽은 자를 판가름하는 것은 뭐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함. 행함의 행위에 달렸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 요한계시록 3장 1, 2절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린 종종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자기가 산자인 줄 스스로 속이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행위는 받쳐주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난 산자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사람이라고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구원이란 뭐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의 세계로 돌아오게 하는 게 죄인의 구원이잖아요. 네. 네. 그게 결국 뭐예요? 이- 진리에 순종하도록 돌이키는 게 구원인 거예요. 행위니까 음. 나타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죠. 진리를 떠난 자들을 너희가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진리를 떠난 자들, 진리를 순종하기를 떠난 자들을 돌이키는 것이 구원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허물과 죄로 그 결과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죽은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이 방법을 좀 코스 맞추는데 월요일입니다. 육신의 욕망에 미혹되어. 김신 사모님 3절 읽어주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그 바울은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자기도 옛날에 그랬다고. 음. 그들이 세상의 유혹이나 사탄의 권세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고백해요? 욕심 때문에. 욕심. 그러니까 그게 나쁜 줄 알았으면 무엇이 옳게 된 줄 알았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면 되잖아요. 욕심 버리고 욕심도 없이 네. 살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욕심이었네 하면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굳세인이 그 피부를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서로 그 표범의 반점이 하얘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악에 익숙하고 늘 욕심에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스스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2장 3절 다시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네.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 죄인.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상이란 말이 본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본성이. 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본성 자체가 진노의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 본성이라는 얘기, 본질상이라는 얘기. 원어로.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나쁜 줄 알아도 못 거역한다는 얘기. 그런 행동을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성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본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 본성은 육체의 욕심을 의지가 거부하지 못하고 굴복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은 자인 이유는 나쁜 짓을 해서 죽은 자이긴 한데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거 공감하죠? 이건 제가 납득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매일매일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실존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야고보가 말했지 않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죄 짓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왜 죽었냐? 죄를 졌으니까. 근데 왜 죄를 잡고 살아? 왜냐면 욕심에 굴복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우리 본성이 본질상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좋은 게 없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광패는 미치광이 같이 사납다 이런 뜻이에요. 음.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네요. 이게 너무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요즘 정말 되는 사업이 뭐예요? 미디어 컨텐츠 사업 아닙니까? 네. 예. 그 미디어 콘텐츠를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뽑아내는데 엄청 건전한 거 뽑아내려고 혈안이 됐어요? 아니면 여기 나온 이런 내용들을 잘 묘사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요? 자극적인 거 그런 것들. 들어가야 돼요. 네,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버무려진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큰 돈을 벌잖아요, 다들. 네. 왜 그런 게 돈벌이가 될까? 본성이 그런 것들을 네.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 그런 것을 탐하기 때문에 네. 돈이 되는 거죠. 최대한 나쁜 걸 올리면은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 놓고는 그래도 뭐 작품성 있고 볼만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 양념만 좀 치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성은 이성과 결실로 바꿀 수가 없어요.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없잖아요. 제 피부 네. 색깔을 보십시오. 요즘 여름이라 더 검해졌는데 이걸 제가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세수를 아무리 자주 해도 하얘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 육신의 악한 본성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교육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절망했어요.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의 고백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어? 음? 그는 자기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죽은 자라고 인식한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안다. 선한 게 없대요, 내 속에는. 그래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게 좀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아니요. 예,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죠? 네. 자기를 되게 엄청 한 몇십 배, 몇천 배 좋게 부풀려서 포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 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결심해도 오늘은 이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도 여지없이 그 나쁜 짓을 또 저지르는 자기를 보는도다. 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희망이 없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은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주겠냐?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네. 로마서 8장 7절에서 그걸 다시 요약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 몸의 본성적, 본질상 그러니까 본성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냥 악마 그 자체예요, 우리가. 악마가 달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악마예요. 본성상. 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악마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굴복하지도 않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게 우리예요. 네. 네. 그래서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죠. 아무리 교육받고 그러면 안 된다고 교육받고 그래도 그러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많고 건강하고
조건이 좋고 그러면 더 선한 사람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 보이긴 그런 사람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기회와 가진 힘이 더 많을수록 더 교활하게 악한, 더 치명적인 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본성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거죠. 헐입니다. 이다의 성도님,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런데 그렇던 우리인데 우리가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일단 네. 1차적으로 바로 우리한테 갖고 오면 안 되고 그들이 이제는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그 말씀, 이 표현들이 말하는 뜻이 뭘까요? 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는 것은 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태어난 거니까 거듭남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또 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말씀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6, 27절 말씀처럼 거듭난 상태에서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율법을 비로소 지킬 수 있게 된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해낼 수 있어요? 네? 성경절을 이렇게 또 주셨으니까. 아, 성경절로. 사실상 실제 사건만 보면은 무슨 얘네들이 무슨 하늘에 앉아 있어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아니요. 무중력 무슨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네. 얘네들이 아니면 실제로는 누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분을 무덤에서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네. 실제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분이 이전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영광스럽게 된 그 일이 또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미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육신이 부활하고 다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현재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즉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를 묘사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건 허물과 죄가 제거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된다는 얘기고 일으켜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네. 하늘에 앉히신다는 말씀은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 이제 바로 앞에 했고 하늘에 앉히신다는 말씀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과 권세를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었던 존재들인데 잃어버렸잖아요, 그 자리를. 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다 다르죠, 주석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면 말이 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그래서 결국 이걸 종합하면 뭐냐?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오호라 사망의 몸을 어쩌고 했던 그 바울이 이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런즉 이제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5절이 구원받은 사람의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 사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오, 다들 만장일치로 한쪽으로 몰고 가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잖아요. 육신으로.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5절까지는 아직은 그 아직은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8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감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달라진 게 없는데 왜 감사해? 사망의 몸에서 오라 나는 이렇게 희망 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육신,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희망이 육, 있는 거죠. 그 희망이 있어져서 그런즉 결과적으로 이제는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 얘기하는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경험이에요?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게 내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인정하는 단계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되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네요. 옛날 주석사들보다 훨씬 더 예리하세요. 예. 7장 25절부터 이미 회심의 세계로 들어간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8장을 보면은 비교해서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본성이 사라진 게 아니고, 죄를 짓는 본성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 본성에 새로운 생명이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이 심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죄 지을 수 있는 어떤 악한 쪽으로 기우는 본성이 소멸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듭남은 놀라운 기적이지만 거듭남을 통하여 더 이상 죄에 아무런 감흥도 없는 끌리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의인들이 죄에 굴복하고 다시 타락하고 실수한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게 이런 얘기예요. 그들의 육신이 여전히 죄의 법에 얽매여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근데 뭐가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는 부패했던 그 마음, 죄로 허물과 죽었던 그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본성이 공존하는 상태가 거듭난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헤매는 겁니다. 신앙 경험에서. 음, 그래서 어,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본성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그게 거듭남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똑같은 묘사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하는데 뭘 해방한 거예요? 마음의 얽매임을 해방한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순종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예. 왜냐하면은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우리 안에 두 가지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근데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옵션이 없었어요, 선택에. 우리가 죄인일 때는 선한 것을 좋아해도 할 수가 없었어. 옵션이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짜장밖에 못 주문했다고. 짬뽕이 먹고 싶어도 뭐 주문할까? 짜장이요. 계속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본성이 짜장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짬뽕이 더 색다른 맛이라고 알아도 막상 주문할 땐 짜장을 주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짬뽕도 고를 수 있고 짜장도 고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선택력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아멘.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의 요구에 내 선택권을 주느냐에 따라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지만 또 있고 내가 옛날에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했던 율법에 순종하는 일도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죄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산자가 된 것이다. 우리의 영은 산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옵션이 있다고요. 근데 이쪽을 선택하면 옛날에 살던 그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거듭난 그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택하게 되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본성의 변화를 아까 이다의 성도 얘기처럼 거듭남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성령으로 난 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여전히 존재한다고요? 네. 죄의 본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육신대로 살 수도 있고 영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옵션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그럼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옵션이 없었어요. 무조건 짜장이었어요. 죄 짓는 거밖에 할 수 없었어요. 네. 네. 좀 정리가 됩니까, 여러분? 네. 네, 정리가 예. 됐어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로마서 12장 2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처럼, 바람이 보이진 않아도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순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잘 묘사했지 않습니까? 36장 26절 27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육신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남은. 네. 새 육신은 언제 받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죄의 본성조차도 사라진 새 육신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육신보다 더 중요한 중심부에 있는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신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 거듭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들어오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쪽에 저변에서 육신의 욕구는 계속 옛날에 하던 대로 살자고 계속 또 요구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새 영의 지도를 받으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예언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전히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 육체가 남아있고 악을 실천하는 건 역시 여전히 쉽고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범죄했고 잃어버린 이전의 영적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되돌아가는 방법은 그가 어려서 처음 회심하는 방법과 동일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똑같죠, 그죠? 네. 주께서 예전에 저에게 만들어주신 그 마음 제가 다 버렸습니다. 병들어서 다 망가졌습니다.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살 때 내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 성령, 그분을 제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기적적인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 그게 무슨 죽음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이고 네. 또 하나는 우리의 육적인 욕망의 죽음. 그렇죠.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아가 뭐냐면은 우리 전체를 이게 하나의 어떤 전체라면 이걸 컨트롤하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내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꼭대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잖아요. 그죠? 뭘 할지, 그죠? 입력을 하고, 그죠? 근데 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네. 예수님이 죽어야지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야죠. 그죠?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근데 그 구원이 우리 것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스스로 죽을 때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아는 우리 자신의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죠? 다 아시잖아요. 맨날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평생. 그죠? 네.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우리 자아가. 그죠? 네. 근데 네. 그 왕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놓게 될 때, 실제로는 성령이시죠. 네. 그때 판타지로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에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게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죠? 네. 네. 근데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게 누구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시대 소망에 되게 멋진 설명이 있습니다. 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방법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 방법의 가장 중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복을 우리가 거르는 방법.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자들은 아까 함께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그게 보좌에 함께 앉는 거죠. 그죠? 에베소 표현에. 네. 먼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져야 한다. 우리가 영적 왕국의 영광을 알려면 자아를 퇴위시키고 그 왕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나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내 왕자리에서 쫓아내고 내가 나 자신을 쫓아내고 교만은 낮추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지금까지 꿈꿔왔던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게 안 돼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아, 내가 왕인데 왜 내가 끌려 내려가야 되냐고 하면서 막 악을 쓰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비천한 내가 먼저 겸비하게 돼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 영예를 라면 받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받고 싶지 않네? 따라가고 싶지가 않네? 그러면서 말이죠. 따라갈 테면 따라와봐. 아, 따라가고 싶지도 않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아, 그렇게까지 난 구원받고 싶진 않은데. 하하하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아, 그럼 그냥 지나가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안 가니까. 지나가라 그러는데 자꾸 얼쩡거리시니까 예,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 거죠. 감히 내 보호자를 위협해 죽여야겠군 이렇게 된 거죠. 다들. 여러분 다들 가난하든 잘 살고 있든 다들 왕이잖아요. 그죠? 자기 인생 왕이죠. 제멋대로 살잖아요. 그죠?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죠? 집이 없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겸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수많은 노숙자들을 상대해 봤는데 정말 다양한 너무 교만하셔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다들. 어떻게 한결같이 교만하신지 겸손한 사람 한 명 볼까 말까 100명 중에 노숙자들 중에서도. 예. 그러니까 결국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린 다 똑같이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과정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는 원이로 돼 계속 평생 그렇게 아무 진전도 없이 고통 가운데 범민하며 살고 있는 거고요. 그거 하나를 못 해가지고 말이죠. 자, 수요일입니다. 이제는 은혜로 영원히 복받음. 네. 김하경 청년 7절 읽으십시오. 없어. 있습니다. 마이크 없어요. 마이크 없구나.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놀라운 자비와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게 하신 최종 목적이 뭘까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아주 왜? 큰 것을 보여주시려고.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왜요? 네. 투자해서 많이 이렇게 뽑아 보려고? 후원하시려고.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2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이유가 뭐냐?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다.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 응. 사랑해서 그랬다고요. 사랑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화요일에서 했던 이야기,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다 이루어지는 건데, 안 죽으려고 그러죠, 우리가. 그죠? 네. 끝까지.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얘기를 수요일에서 우리 다룬 거예요. 이유와 목적은 다른 듯 하지만 같은 거예요. 결국은 사랑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렇게 크게 희생하신 거예요. 음.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은요, 이 우주에서 계속 끊임없이 의혹이 되고 의심받아왔던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우리에게 입증되고 드러난 사건이에요. 다른 의도가 분명히 여기 표현되었을지라도 이게 사랑 때문에 희생한 것이면 변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더 원대한 목표가 여기 제시되어 있지만 거기도 사랑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게 하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를 퇴위시키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신앙의 진보 없이 지지고 볶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별다른 인생의 확실한 변화 없이 확실하게 내가 영생을 얻었고 완전한 쉼을 누린다라는 그런 없이 불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아를 퇴위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네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장자리는 붙들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냥 네가 내려오면 너무 막 엄청 큰일 날 것 같아, 막. 그죠? 근데 그렇게 사장 자리를 기꺼이 내놓을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을 알게 될 때, 어떤 사랑을 받는지를 체감하게 될 때 평생 못 놓을 것 같은 그 사장 자리를 내놓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니고데모가 얘기했잖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가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얼마큼 사랑하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만약 우리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서 죽은 친구에게 이 자식이 무슨 이기적인 동기로 이런 짓을 벌였지라고 말한다면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됩니다. 아니요. 그 죽은 시체, 내 옆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시체를 보면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무슨 그 음흉한 걸 내가 들을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방어적인? 아니요. 아니요. 아무리 악랄한 우리, 냉혈한인 우리도 그 상황에서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내 고집, 내 이득을 위해서 부득부득 했던 그 친구를 견제했던 내 마음이 너무나 부끄럽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일어나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달리 표현될 만한 의도가 있다면 그분의 사랑이 진정한 그분의 사랑의 진정한 모습을 영원한 세월을 통해 온 우주에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읽은 부분 말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도 이기적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 말은. 온 우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한 세월 동안 영원한 우주에. 즉 하나님이 이기적인 통치자라는 거짓 선동이 앞으로 완전히 그 가능성조차도 사라진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전하고도 영원한 미래의 시간들을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야 다시는 미움도 다툼도 분열도 슬픔도 죽음도 없을 안전하고 완전하고 행복한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죄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조차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그것도 이기적인 목적이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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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사단 녀석 때문에 하여튼 진짜 한 몇천 년 동안 고생했네. 어휴, 이제 통치를 좀 완전하게 해야지. 어휴, 이런 거예요? 예. 아니, 아니요. 예. 그것도 결국 그분 자신의 어떤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에 맞는 우주에 살아갈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시편 119편에 보면은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함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152절에 주의 증거를 내가 전부터 궁구했는데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예, 완전한 표현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고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되게 옛날에 청년 시절에 기독교를 처음 접했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마스미 토요토미라고 하는 일본 인이 쓴 참 사랑은 그 어디에라는 얇은 책이 있어요. 지금도 팔고 있죠. IBP인가? 출판사에. 네, 거기에서 세상엔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사랑은 if. 만일 뭐뭐 하면 사랑한다.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랑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어떤 조건을 끊임없이 달성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삶이 전제된 거죠. 그죠?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조건을 계속 요구사항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사랑은 because 때문에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무슨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데 이미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또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을 이유가
근데 이건 뭐냐면 사랑받을 이유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요. 또는 사랑받고 있는 그 이유가 사실은 없는 이유인데 그 사실을 들통날까 봐 불안한 삶이죠. 그런 사랑은. 타이타닉의 주인공이 이름 까먹었다. 하여튼 그 요즘 늙은 그 배우 있잖아요. 여주인공을 왜 그렇게 자기희생적으로 열렬하게 사랑했어요? 아니, 딱 보면 알죠. 영화를 보면 이쁘니까 사랑했죠. 아니에요? 맞아요. 제 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틀어줘서 제가 봤는데 남주인공이 왜 처음 만난 사람한테 목숨을 걸고 끝까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려고 죽어요. 이뻐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다른 여성들은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남자로부터. 네. 다른 여자들은 그냥 무차별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 그게 제일 위대한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게 위대한 사랑이 아니.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그런 사랑.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면 정말 좋겠죠. 그죠? 야, 넌 너무 예뻐서. 넌 너무 매력 있어. 너무 내 마음에 쏙 드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사실이랄지라도 불안한 사랑이죠. 그죠? 언젠가 난 늙어서 쭈글쭈글해질 거고 언젠간 나는 그 성격 잘 숨긴 요조숙녀인 성격이 들통날 거고 살다 보면은 그죠? 언젠가는 얼마나 불안한 사랑이 그 사랑받고 있는 거 부담스럽고 그죠? 그래서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프나 비코스는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 주고받고 있다 할지라도. 예. 그런데 마지막 사랑이 인스파이트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또는 지금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사랑. 그런 사랑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고통스럽게 발버둥치지도 또는 지금 현재의 최선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불안해하거나 두렵거나 애쓰거나 또는 없는 걸 연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 사랑 안에서 안심하며 비로소 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걸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 내가 형편없는 이 모습 그대로. 저를 얘기하면 약간 뱃살이 나온 제 모습 그대로. 네. 사랑받고 있다면 그게 천국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지금 어떤 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어딘가로부터 막연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언젠가는 그런 사랑을 받게 될 거라는 신랑 같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 거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미 모두 그 사랑을 다 충분히 받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텐데 지금까지 살아오느라고 그죠? 현재의 삶에 마음을 붙들고 유지하려고 그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사랑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이미 영원히 세워졌어요. 역사 속에서. 우뚝.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기 쉽게 여러분 출생 연도가 다 그 기준으로 세워졌죠. 거의. 79년생, 뭐 75년생 다 예수님이라는 그분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런 사랑 우리에게 이미 허부어 주고 있다라는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일 거예요. 네. 그 사랑이 자아를 내어놓고 싶지 않은 사람의 고집을 꺾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에 매료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목요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박재상 형제 읽으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제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준 바울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어떤 점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공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했어요. 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공은 조금도 귀한 바가 없다.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전적인 선물이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자꾸 기억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공을 자랑하거나 내지는 교만하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뭐 에스겔 2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이게 이제 사단의 시작에 대해서 죄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절인데 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나의 공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또 다시 구원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또 다시 그렇죠. 죄. 맞습니다. 이 시편 127편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의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잠은 쉼이랑 똑같은 말이겠죠, 그죠? 네. 왜 중요하냐면 이 사실 기억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는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며 수고하는 삶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이미 언급한 것처럼 만일 우리의 공로가 구원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쳐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in spite of가 아니라 if나 because로 만드는 것이고 맞죠? 네, 네. 그럼 우리는 다시 늘 쉼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겠죠. 사랑을 유지하고 받기 위하여서. 그렇죠. 결국 그렇게 하는 순종은 머지않아 다시 실패로 돌아가게 되겠죠. 불순종의 시작이 다시 시작되겠죠. 그죠? 네, 근데 이거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네, 맨날 해요. 그죠? 네, 하나님은 늘 인스파이트 오브였는데 나 혼자서 하나님을 if, because로 그렇죠. 오해하게 되고 엇나가게 되고 불순종하고 실패자가 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이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살면서. 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4절부터 이렇게 얘기했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이 땀과 같으니라. 이게 행복이죠. 그죠? 네. 하나님 눈치 보면서 끊임없이 피만 흘리는 투쟁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행복이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어야지 우리는 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내 공로 하나도 들어간 거 없으니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만일 구원의 행위가 기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이다의 성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모든 부와 지혜와 능력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시작되겠죠. 그게 자랑이에요. 자랑이 별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취하는 게 자랑.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부자가 자랑할 게 자기 부밖에 없는데 그다음 용사가 자기 용맹함밖에 자랑할 게 없는데 그럼 없는 걸 자랑해요? 있는 걸 자랑해요? 있는 거. 사람들 다 있는 거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자기 이쁜 줄 아는 사람 자기의 미모를 자랑하고 자기가 머리 좋은 줄 아는 사람 자기의 머리 좋음을 드러내지. 딴 거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죠? 왜 네.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은 갖고 있지 않지만 나는 갖고 있으니까 내 거라고. 이건 나만의 것이라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네, 죄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거다. 이건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 해석도 그래요. 남들이 하지 않은 해석을 누군가 발견하면 이건 내 거다 하고 특허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죠? 근데 그 성경 말씀이 자기 거예요? 아니요. 예. 저작권 이건 나만 내가 최초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막 영원히 새겨가지고 뭔가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의 시작인 겁니다. 죄의 시작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 행한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고린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누가 너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냐? 어?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는데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무슨 하나님께 주신 건데 마치 네가 만든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어떤 위대한 일을 우리가 이룰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고 그런 모든 자랑은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마땅하다고 고백한 것이에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 로마 3장 27절.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도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려는 정신을 우리가 부단히 경계할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예. 이 종교적인 데서 이게 제일 심해요. 자랑. 어떤 세상의 업적보다 종교적인 것에서 가장 심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보면은 그 할례파들이 이방인 성도들 할례를 주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 그런데 뭐 그런 거짓교리로 자랑거리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랑이 시작되면 뭐가 생기냐면 계급이 생겨나고 분리만 세력이 생겨나고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정했던 세상, 천국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목적은 자랑하기 함이 위함이었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형제들 위해 군림하여 그들을 지배하려는 수작이었던 것이죠. 교회가 다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큰 교회로 갈수록 더 심하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다른 복음에 미혹된 결과는 파멸이에요. 영생의 상실이죠. 저주를 받죠. 그죠? 즉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유일한 안전이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한다는 것이 죄와 파멸의 시작인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만악의 근원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랑을 하되 자기 약한 것들에 대해서만 자랑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4절은 말하죠.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자랑하지 아니하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자랑의 정신과 교만의 정신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누구다? 로마서 1장 30절 자랑하는 자.
태초에 이 우주에 죄가 애초에 시작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자기 자랑의 정신에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 거듭났어? 거듭나지도 않은 게 무슨 어디서 이런 태도들. 그죠? 맞아요. 거듭난 게 마치 자기가 창출해낸 무슨 결과인 것처럼 말이죠. 그죠?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자기의 공로로 가로챈 순간 마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거듭났을지라도. 네. 맞아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고 내가 영어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이게 죄의 시작이죠. 에스겔 28장 17절. 아름다운 게 지가 잘나서 아름다운 게 아니었는데, 그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네. 난 남보다 아름답네. 그러니까 내가 꼭대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다는 죄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무디가 그랬잖아요. 무디 목사가. 만약 어떤 사람이 그가 전에 행한 어떤 일로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끝도 없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이다. 죄의 시작인 거죠. 그렇죠. 나를 찬양해라, 나를 경배하라 하는 존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구에서 다 모여가면서 너 어디서 왔어? 저는 무슨 은하계에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네 하면서 자 이제 내가 썰을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한 지금부터 1만 시간만 얘기할 거니까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내가 강원도 평창에서 1979년 10월 27일 날 딱 태어났지. 그때가 만약 그 나라의 그 대통령이 전날 밤 총에 맞아서 살해당한 암살당한 다음 날이었어. 내가 이렇게 아주 운명적으로 태어났지. 뭐 이러면서 막 시작하기 시작한 1만 시간 동안 떠드는 거죠. 자기가 어떤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승리를 겪었는지. 네.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음번 사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어때? 1만 시간 땅에. 나를 경배해봐.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네.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한 명도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죄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겠죠? 하나의 스토리가 끝나고 다시 시즌2가 시작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죄의 역사는 이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광받는 영원한 세계가 시작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자기 찬양의 정신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응답은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허물로과 죄로 죽어서 번뇌하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고 낙담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고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 과정을 모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주님처럼 죽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주님께 굴복하고 우리의 교만이 꺾임으로 주님의 모든 희생의 공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식별함으로 모든 자랑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참된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일단 마치고 질의응답하겠습니다.